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격, 그리고 그 이유, 목적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전조 증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3, 40분의 설교에 다 담기 조금 버거운 양이라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2, 3년 뒤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 때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재림과 또 말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그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의 자취가 거의 사라져버린 이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짧아요. 나는 성령님을 믿사옵나이다. 이것 딱 한 구절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교회, 성도의 교제, 그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령님과 관계에 있다고 해도 매우 짧아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도신경 강해 때 첫 설교를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과 같지 않았죠. 사도들이 전하는 또 그로부터 전달받은 속사도들이 전달하는 그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막 부풀려지게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빼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함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전하여 들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가감하여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거짓 교수들로 인한 이단적 사설, 특별히 성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 구속사역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교회에 넘치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주요한 주장의 방어 수단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간단하게 한 이후의 고백들을 보면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등등 다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고백 하나로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고백이 아주 짧게 느껴지지만 사도신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 구도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고백을 아주 간단히 하지만 이 성령에 대한 내용, 그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해를 시작할 때 이 14장에서 16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북클럽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예, 성령과 동행하는 것. 약 한 1년 동안 할 계획인데 이때 깊이 있게 나누기라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전반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거룩한 공예라는 고백은 에베소서 강의와 함께 양육 3단계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는 주장 같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부의 시대가 마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근 150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단적인 사설들이 대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들 뿐이에요. 이사야 48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미 구약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을 자꾸 분리하여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편협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기 쉽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의 한계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누어서 공부하지만 이것을 다 다른 뒤에는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 성령이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는 제가 주보에 좀 빼곡히 써놨어요. 뒷부분은 신약인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미 성령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범위로 성령의 시대, 성자 시대, 성부의 시대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보에 올려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읽다 보면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이 성령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첫 번째 물로 비유합니다. 근데 우리 나누었죠. 물은 무엇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죠? 정결이죠. 깨끗이 하는 것. 이걸 물로도 비유하기도 하고 또 죽음, 사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 가운데 잘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령을 물로 비유한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익숙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 다루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수, 물은 성령을 비유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불로 비유합니다.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바람으로도, 비둘기로도 비유하는 것을 기억나시죠? 또한 성령은 기름으로도 비유합니다. 인친다고도 하고요. 이 인친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거예요. 도장이잖아요. 이러한 성령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용어는 성령의 하시는 그 사역,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가 뭐죠?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22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 성령을 비유적으로 기름 부으심, 인치심, 보증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 도장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것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할 것이다.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친 문서, 도장을 찍은 서류 같은 것들은 아무나 못 엽니다. 그걸 소유한 자나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그것은 오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 찍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다. 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와 비유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구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역사를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인격적인 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격적인 존재란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면서 뜻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삶의 방향성을 가지기도 해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인격적인 존재와 또 관계를 해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를 일컬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성,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으면 의지를 가집니다. 성령이 바로 이러한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지식을 가진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령은 마치 로봇처럼 그가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원하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그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까지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감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표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위로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역시 인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그게 과연 인격적인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 강해 때, 그리고 성령을 아는 지식 클럽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성령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 말은 성령의 능력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만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나에게 주어졌다, 내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진리의 영이시니까 참된 믿음 다 알죠. 지적인 활동으로 역시 인격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연합한다는 거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님을 쫓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격적인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소위 말하는 엄청난 능력, 나는 능력 있어 역사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 정도로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곁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은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공예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공예가 뭐예요? 전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라틴어를 영어를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직역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예요. 여기에서 보편적인에 해당하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이 로만 캐톨릭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캐톨릭의 의미가 영어로 보편적이다, 편협되지 않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 어떤 것에 막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모인 그곳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특징,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하나 된다, 그리고 사도성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 때 채택이 되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성이 있는 교회로 교회의 특징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에베소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교회론 때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복습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잘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 어디 있어? 교회 건물은 그렇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몇 명 정도가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번째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우선 함께 살펴보고 4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번인데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 하나된 교회와 사도성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답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나열이 많이 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라인을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4가지 특징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53번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54번째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신학적 뒷받침을 하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답변 라인을 바꿔가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입니까? 진짜 하나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몸이 하나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몸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죠.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번째 줄을 보세요. 답변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교회의 통일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교회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 안에 모여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혀 모른 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교회는 통일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말씀, 이단적 사실을 막았고 이단으로 정죄했고 교회 안에서 내쫓아낸 거예요.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터는 성경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초대교회이든 5세기에 존재했던 교회이든 중세교회이든 지금 이곳에 세워진 교회이든 하나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말씀에 대해 너무나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의 상량 평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의 의미. 구별입니다. 이제 거룩하면 딱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의 편의상 구약적 용어로 좀 사용해 볼게요. 성일, 거룩한 날이 따로 있었잖아요. 주일, 이게 성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안식일이 성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거룩한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말했다고요. 이것이 지금은 뭐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성전, 이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다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함, 구별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거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 생활, 노력, 헌신, 봉사, 헌금 마리암, 전도, 새벽 기도 등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의당 내어놓아야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충실하게 선포하며 진리만을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 거룩성을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서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암묵적 분위기, 그 동의하는 그 분위기에는 우리는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그것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회됨을, 성도됨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유,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해요.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캐톨릭 처치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을 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예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듣는 2000년 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 외에는 다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다고요. 짐승 취급했는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뭐였어요? 계급제도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저 노예는 내 소유인데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됐다고요.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도 너무나 많은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는 없어졌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재산의 유무, 학벌 등등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임 가운데 장벽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나 있는 문화예요. 문화.
생각해보세요. 스포츠에서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얼마나 중징계가 내려져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나 있는 것들이, 아니 세상에도 이제는 공공연히 말하지도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떤 구별된 모임, 구별이 아니에요, 차별된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교회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남성교회도 있고 연령별 모임도 따로 있잖아요. 청년부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효율성 차원에서 나는 구별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 이 구별조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라면 그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아까 잠깐 오셨습니다.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된 교회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특징, 사도성을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도 에베소서 2장을 언급했듯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 복음만이 전달되어질 때 이 사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한다니 이는 성경대로,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7,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가감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 말씀만을 수호하고 또 변증하고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게 방패제 역할을 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사도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이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근간이 되는 그 교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등을 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일은 하나 변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전달하는 분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분야가 조금이라도 덧붙이고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자 하잖아.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덧붙이고 가감할 때, 없앨 때 이단으로 정죄하여 추교시키기까지 하면서 변하지 못하게 한 것이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진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인 통일성, 거룩성, 보평성, 사도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변함없이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계속 빌딩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분들이 더욱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며 축복을 드립니다.